할렐루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를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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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갔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요. 다같이 존귀한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다가오셔서
주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니는 일터와 직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오늘 듣는 말씀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앞에서 내 모습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을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습이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성령의 역사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부터 예레미야 15장까지 읽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씩 7장을 읽으시면 다음 주 예배 때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꼭 읽으셔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주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정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매주 7장씩 읽으며 그 주에 주어진 말씀 중에 본문을 선택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7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유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더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기에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 요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는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고스란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였을까요? 먼저 우리 다 같이 3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세요? 3절과 5절의 공통점. 거기 보면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길과 행위가 바르다, 또 바르지 않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 판단의 기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 자주 그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시대가 바뀌어도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7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시 한번 우리 5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압제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섬겼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십계명을 온전히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을 파기한 결과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인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좀 더 구체적인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런 죄 짓는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당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궤는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법궤를 가지고 갔었는데 전쟁에서 패함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법궤도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법궤는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상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에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경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를 생각하면 법궤가 있는 실로를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법궤가 실로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로는 파괴되었고 더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저들의 죄를 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저들의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병들거나 변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질하여선 안 됩니다. 변질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합니다. 영혼의 찬양을 하지 않게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가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변질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까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청을 하는 겁니다. 경청.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경청한다면 얼마나 집중하여 경청하십니까? 경청이란 말은 듣는 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까지 있을 때 경청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할까?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경청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고려해가며 듣지 않기에 경청하기 힘들어합니다. 일단 경청을 하려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같은 방향이 아니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경청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관심 있는 일이 같아 보십시오. 경청하는 일이 일도 아닙니다. 함께 늘 있으려고 노력하고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지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세요. 친구들은 마음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같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건 하나도 안 지루하고요, 너무 재밌어하고요, 즐거워하고, 또 자기의 마음과 뜻과 자기의 어떤 관심사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마음을 아주 쉽게 열고 그들과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의 답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계획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둘째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경청하기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상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여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틀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하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성경과 맞물려 이상한 신앙이 만들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무조건 참석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신다는 것, 100일 작정기도, 작정기도와 작정헌금, 작정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 마치 지극정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축복하신다는 것들은 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지극정성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지극정성을 쌓는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두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 두도록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면 그것이 곧 뭐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한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 다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시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관심과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사역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동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옵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그 죄악에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십니까?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쏟으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재미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즐기라고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때로는 심심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수많은 시간을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고민하며 한숨을 쉬며 TV를 보며 걱정하며 또 어찌할 바 몰라 정말 큰 고민에 빠져있고, 때로는 일을 못해서 좌절과 또 낙담 가운데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말씀을 보는 일에 이 시간들을 쓰면 안 되나요? 왜 기도하는 일에 이 시간을 쓰면 안 되나요? 왜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